우리 옆분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네. 또 오늘 맥주 감사절이니까 감사하면서 삽시다. 이 하나의 첫 소산을 거둔다고 하는 것, 자연의 이치를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정말 매 순간순간 날씨를 보고 삶의 우리의 터전에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첫 수산도 거둘 수 없고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도 없고요. 걱정 없이 살 수도 없고요. 매 순간순간 걸어온 길들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기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가득 차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성경을 봉독할 때 제가 성경을 이 말씀을 성경책을 보고 봉독을 하다 보니까 자꾸 떠둥거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저기 잘 안 나왔나 그랬더니 잘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떠둥거리나 해서 제가 저쪽을 보고서 화면에 나온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급하게 안 읽으셔도 돼요. 천천히 읽으시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정독하는 게 성경 읽을 때 큰 은혜가 되고 도움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빨리 읽는 속독도 있는데 성경 빨리 읽어서 여러 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200번 읽었다. 여러분 그거보다 한 번을 읽어도 정독으로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깨닫는 거. 한 번 읽은 사람이 100번 읽은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곱씹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나라 기독교가 단기간에 전파되고 전 국민이 4분의 1이라고 하죠. 그래서 4명 중에 옛날에 그런 말들 했잖아요. 강남 옥상 꼭대기에서 돌 하나 던지면은 4명 중에 한 사람은 집사님이 맞는다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4사람이 걸어갈 때 그냥 집사님 그러면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뒤돌아본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4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많은 성경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외국에 있는 신학자들과 성경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성품이 좋대. 성품이 좋대. 할렐루야. 성품이 좋다는데도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 한국 사람 성품이 좋다는 얘기 저도 많이 들어보지 못했는데 성품이 좋다고 결과가 나왔으니까 감사하잖아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이 성품이 왜 좋냐. 요르단에도 갔더니요 빨리빨리를 알아. 나는 아시아하고 저쪽 그 동남아 쪽만 아는 줄 알았더니 요르단에 갔더니 요르단에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고 아마 관광차로 오시는 분들도 아마 있는가 봐요. 페트라 쪽이나 이런데.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서 우리가 주스를 오렌지 주스를 하나 시키는데 거기 지나가는 사람하고 그 바텐에 있는 사람이 막 얘기를 하면서 코리아 우리는 이제 가면은 그냥 코리아가 아니라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하고 남한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빨리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게 중국에서는 또 이 동남아 쪽에서는 많이 필리핀에서 들어봤는데 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와가지고 빨리 들으니까는 아주 생소하더라고요.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그래서 너 천천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빨리 이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품이 그렇게 급한데 뭐가 그렇게 성품이 좋다 그러느냐 보니까는요 한국 사람은요 평화주의자라는 거예요. 평화주의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말로 반나절을 싸운다. 말로.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 서구에 있는 사람들은요, 긴 말 안 해요. 하다가 그냥 바로 총 꺼내가지고서 마음에 들면 그냥 쏴. 일본 사람들은 말 길게 안 해요. 말하다가 내 편, 네 편 안 돼서 저기다 그러면은 칼 빼가지고서 칼로 그 사람을 그냥 해쳐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둘이 싸우려고 그러면
이게 먼저 주먹이 나가든지 뭐 칼질을 하든지 아니면 총을 쏘든지 해야 되는데 먼저 만나서 싸움을 하면은 말 가지고만 반나절로 싸운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또 말이 많다고 하는 거죠. 예? 말로 반나절 싸우는데 그 말 반나절로 싸우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평화주의적인 건 맞아요. 그래서 평화주의자란가 봐요. 왜? 주먹질 안 한다는 거야. 먼저 칼 쓰지 않는다는 거야. 총 먼저 쏘지 않는다는 거야. 말로만 한다는 거야. 말로만. 그래서 왼손으로 뭐 소를 잡은 이야기, 오른손을 썼더니 10명의 깡패를 때려 눕힌 이야기. 그러면서 옛날에 남자들이 항상 보게 되면 뻥 아닌 뻥을 치면서 의시되는 그런 말로 한창 가대 해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말로 반나절을 싸우는 거예요. 옆에서 구경을 해봐도 한국 사람들 싸우는 거 보면 그냥 주먹질하고 뭐 아니면 씨름으로 한판 하든지 말이야. 딱 결론을 냈으면 좋겠는데 말 갖고서 이렇고 저렇고 말로 결론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예? 말로 결론이 나요? 안 나요? 말로 결론이 안 나요. 왜? 주장하는 사람이 옳기 때문에 둘이 붙으면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옳아. 쟁일 싸운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반나절 동안. 하루 반나절 동안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을 봤는데 그렇게 말로 싸우는 것을 보고 아마 좋은 평가를 내린 것 같아요. 평화주의자다. 주먹질 안 한다. 칼질 안 한다. 그런데 제가 한국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는요. 말로 반나절을 싸우다가 언제 진짜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말리는 사람이 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싸워요. 말로 막 반나절이 막 이렇게 되고 싸우다가 누구 나 편이나 저 편이나 와가지고서 말리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와서 가로막잖아요. 그때부터는 맞지도 않는 주먹 이렇게 막 휘두르고 그런다고. 말리는 사람 오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뜯어 말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뜯어 말리는 사람 믿고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 수많은 900번이나 침략을 당했어도 침략하지 않고 그저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또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폭력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말 좀 많으면 어때요? 말 좀 많아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 행하지 말고 그들에게 여러분 말 많은 것 같고 상처 주지 말고 위로의 소망의 말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무폭력주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무폭력주의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나마 그거 조금 닮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여졌던 담들을 무너뜨리시고 화목하게 만드시고 원수된 자들을 화목하게 만드시고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보여주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가로막힌 담을 헐로 오셨습니다. 갈라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몇 가지 삶에 있어서의 담들을 함께 좀 허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부디 이 담들이 허물어지고 여러분들 산들이 평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담을 다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항상 가로막고 있는 것은요, 세상적인 명예와 경제 아니면은 또 더 나아가서 뭐 위풍 또 가문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은요,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것은 죄입니다,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원하고 바라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은 죄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죄를 해결하고 나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죄는 하나님과 나와 소통되지 못하도록 꽉 막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찬송가에 보게 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그 피로 누구와 가까워졌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봅니다. 또 십자가로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인생에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헐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을 헐지 않게 되면은요, 우리 세상을 살아도요, 축복이 오다가 다른 데로 가. 소망이 있다가 사라져. 삶 속에 보이는 소망들이 절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담이 헐어져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문이 닫히면 세상문도 닫힌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면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 무엇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마음을 열어놓고 나에게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내 가정을 향하여서 문이 열려져 있고 시선이 머물러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서 나와 소통하게 되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경제적인 축복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헐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와 나 사이에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좀 여러분 의아하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나와 나 사이, 나와 남 사이가 아니라 나와 나 사이. 이것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진정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너 자신을 알라,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흔히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손을 가리키면서 얘기합니다. 네 자신을 알아, 네 자신을 알아. 그러면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지. 내가 난데 나를 모르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막상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내 자신을 못 보게 자꾸 여러분 우리를 감추어요. 그래서 마귀는 다른 사람들의 언어를 통하여서 또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내 있는 서 있는 자리를 통하여 가지고서 내 있는 모습이 이 땅에서의 진실한 진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마귀가 보여주는 나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위선적인 것이고요, 외식적인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나의 삶이 진짜인 거예요. 마귀가 나에게 점수를 매겨주는 것을 보게 되면 때때로는 너무 형편없어요. 또 어떨 때는 보면은요, 마귀가 아첨도 잘해. 그래가지고 내가 별것 아닌데 이만큼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다 위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마귀는요, 사람을 가지고 형편없게도 만들고 또 높은 자리에 있게처럼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가 보여주는 것에 우리는 내 모습이 그것인 줄 알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진실하게 보려면 나와 나 사이에 있는 담이 있는데 그것을 헐어야 돼요. 나와 나 사이에 있는 담은 누가 헐 수 있느냐? 주의 성령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때 이 담이 헐어져요. 그때 마귀가 나한테 속삭였던, 나에게 점수 매겼던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께서 내 심령에, 내 마음에 계시게 되면 아,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요,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었거든요. 마귀의 꼬임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 형상이 망가졌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그 모습 그대로 있을 때에는요, 정말 인간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마귀 꼬임에 빠져서 죄악이 들어오고 난 다음으로는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생각하는 것이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생각하고요, 의로운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불의한 것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우리가 유교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지 않다예요. 성악설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잖아요. 이전에 청년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10년 20년 되다가 그러고 있다가 가면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처받을지는 모르지만 천국 갈 것 같지는 않아. 왜? 너희들이 학문으로 배울 때는 성선설, 성악설 얘기를 했지만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 그럼 그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게 살다 가면 천국은 못 간다. 선하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 드리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마다, 아니면 수요일 또 새벽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드리고 주기도문 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선조들이 고백했던 그 전승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요, 이단들은 안 해요. 예? 이단들은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단 종파에 가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지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성령을 인도하는 믿는 거, 그거 다 우리가 고백하는 게 그냥 입으로 그냥 늘 애우듯이 하지만 그 고백 안에는 대단한, 여러분, 소중한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성악설이니까 사람이 자라나면서 어떻게 돼? 죄악된 것을 먼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욕은 어디 가서 배웠는지 그렇게 잘 배우잖아. 너 이 욕 어디서 배웠냐?
누가 얘기했는데 아니 어디서 얘기했는지도 몰라.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욕은 잘 배워가지고 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회복된 형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회복된 형상으로 바뀌어질 때 진정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지음받은 바 되었는데 뭐가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망가졌던 우리의 형상들이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형상으로 우리가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은요,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들려지는 것이 바뀌고, 보여지는 것이 바뀌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와서 우리가 그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너 못났다 그래도 웃기지 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했어. 웃기지 마.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와 이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죄인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과거와 이별을 해야 돼요. 과거에 내가 자꾸 내 안에서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현재의 나를 괴롭히는 것은 마귀 짓이야. 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과거에 있는 과거의 나가 자꾸 지금 현재 나를 사는 괴롭히는 이건 누구 짓이에요? 하나님 그러겠어요? 마귀 짓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와 예수 믿는 사람은 딱 이별을 해야 돼요.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상담 심리학자 스카팩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상담했던 내담자들 중에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괴롭히고 자녀들이 나를 괴롭히고 친구가 나를 괴롭히고 친척이 나를 괴롭히고 그런 상담의 내용들도 다 있었죠. 그런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거 제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한 내용 그 내용은 자기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상담받는 사람들의 대부분 모습은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혀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친구들로부터 배신당했던 그 배신감들,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이 사회 주변의 모든 환경과 조건들, 이런 것들이 내 과거에 계속 깊숙이 쓴뿌리로 남아있다가 나의 삶 속에 있어서 어느 순간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현재 사는 나를 자꾸 괴롭힙니다. 다른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상담가, 아니면은 법률을 연구했던 변호사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 병을 고쳐주는 의사들, 또 아니면 법을 바꾸는 정치인들, 때로는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 마찬가지. 과거에 있는 내가 현재의 나를 자꾸 괴롭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행복한 척은 하지만 직접 들어가 보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 말씀 속에서는 이런 말씀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북 통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나와의 통일이다. 과거의 나, 과거의 자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지금 현재하고 이별하세요.
그 이별하지 않게 되면 과거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살아왔던 인생들이요 현재 살고 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보다는 자꾸 괴롭힙니다. 그래서 내가 통일이 되어져야 돼요. 진짜 모습과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야지 가짜의 마귀의 속임의 모습으로 자꾸 살려고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의 살아왔던 삶의 모든 과거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될 때는요, 여러분 죽기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누구의 허물까지도, 누구의 죄악까지도, 우리의 허물까지도, 우리의 죄악까지도 다 짊어지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꾸 그것을 신앙생활하다가 잃어버려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는 안 죽은 것으로, 나의 허물은 안 죽은 것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은혜 안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계속 낱낱이 아주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죄악된 것을 가지고 틈만 나면 생각나게 만듭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요? 그런데 마귀는 지었던 죄를 자꾸 들추어가지고 괴롭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 뿌려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하신다? 기억하지 못하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겠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진 않으세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옛날에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결혼 생활하고 그 다음에 스라의 자녀들까지 났는데 그 나쁜 기억을 계속 기억해가지고 틈이 나면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얘기해 보세요. 그 자녀가 부모를 좋아할까요? 그리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기억 안 하죠. 잃어버리죠. 두 번 다시 언급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물며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돌아온 그 죄를 마귀는 자꾸 들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조차 관심이 없어요. 마귀는 과거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미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고 싶어요?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세상의 심리학에서는요,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에서 다 배워요. 뭐 프로이드 심리학, 아들러 심리학 다 배우는데 거긴 그 얘기예요. 내 자신을 스스로 과거에 있는 너를 네가 끌어안고 용서하고 끄집어내가지고 다시금 네가 다 너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 아들러 심리학은 또 뭐예요? 너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원래 과거에 상처가 없는데 자꾸 있는 것을 생각해서 그런다. 오늘부터 그런 거 다 잃어버리고 매 순간순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용기 있게 살아라. 이게 이제 그런 심리학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심리학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네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라. 여러분, 내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심리학 학자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요? 예?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절대 사람은 그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되지가 않아요. 예? 그런 여력도 없어요. 사람이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지면 어때요?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느끼지 못하잖아요.
아유, 일어나면 되지. 왜 못 일어나? 근데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은요, 힘을 줘도 안 생겨. 안 생겨. 20대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80대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좀 빨리 좀 와봐. 아니 누군 빨리 가고 싶지 않아서 빨리 못 가나? 내 마음은 너 앞에 가 있지. 아이들은요 팔딱팔딱 뛰어다니잖아요. 그거 괜히 한두 번 쫓아했다면 큰일 나. 여기저기 다 부러져.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왜? 힘이 안 돼요. 근육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여력이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기도 하지만 완전한 치료는 없어요. 결국 우리의 문제를 치료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아픔을 세상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지식적으로 그들이 이것저것 해서 좀 알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털 끝까지 새 신바 됐다 그러죠. 우리의 머리털 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오장육부, 심장 깊은 곳 폐부까지 시편해 보게 되면 아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주의 성령이 나의 심령에 들어와야 돼요. 주의 성령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나와 나 사이에 담을 허물고 마귀가 보여주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남과 나 사이의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나를 진실로 받아들여서 사랑하게 되면 내면이 건강해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을 품을 수 있게도 되는 거예요. 남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요, 자신 내면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나와 나 자신이 성령으로 진짜인 모습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이요 화목한 성품이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듯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이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예요? 나무 십자가? 그리고 나도 짊어지고 가려면 가요. 뭐 동네 한 바퀴 돌려면 돌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짊어지고 왔던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 거기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예? 십자가의 뜻이 뭐예요? 네가 지고 갈 것, 누가 지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갔다는 거야.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당신이 지고 갈 것, 내가 지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야. 그게 십자가야. 권사님이 아프게 힘들게 짊어지고 갈 그 십자가 누가 지고 가겠다고요? 내가 지고 가겠다고. 장로님이 힘들게 아프게 지고 가는 그 십자가 누가 지고 가겠다고요? 내가 지고 가겠다고. 여러분 그게 십자가야. 예? 그리스도인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요. 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 틀에 달리는 사형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요. 저 사람이 나쁜 짓 하고 저 사람이 악한 짓 하고 저 사람이 상처 주고 저 사람이 욕했는데 그 사람 욕과 상처 아픔 때문에 누가 죽어야 돼?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십자가의 의미예요. 나한테 욕을 해? 나한테 사기를 쳐? 내가 그냥 하나로 그냥 그렇게 하면 열로 갚지. 이거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상대방이 십자가 먼저 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지고 가는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의 십자가예요. 예. 나에게 상처를 줬어도 먼저 가서 말 붙이세요. 예. 꼴보기 싫어도 먼저 가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예. 용서받지 못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가서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 비세요. 그게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내 할 것 다 하면서 무슨 십자가를, 주님 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갑니까? 헨리 나위엔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친구들, 목사님, 배우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때로는 실망을 느낄 수도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 하나님께로 사는 길에서 만난 도로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저는요, 이 책을 읽다가 도로 표지판이라고 하는 거기에 시선이 딱 머물렀어요.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살면서 정말 힘들게 정말 만나기 싫었던 사람들,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들이 다시 뒤돌아보게 되면 다시금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아픈 그러한 시절의 기억들. 여러분, 이것이 잊혀지나요? 잊혀지지 않죠. 그런데 헨리 나위엔은 그것은 길가에 있는 도로 표지판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 표지판은 뭐예요? 내가 사고당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도로 표지판 아니에요. 가다가 우회전, 가다가 좌회전, 가다가 절벽, 잠깐 멈춤, 이런 도로 표지판. 그것을 잘 지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지금껏 걸어온 것 가운데 이거는 아픈 상처야. 이거는 정말 고난과 역경에 기억하기 싫은 일들이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껏 이 자리까지 오게 하기 위한 도로 표지판이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헐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넘쳐서 회복의 역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의 모든 각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